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네, 오늘 이제 4장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장으로 왔습니다. 4장 1절부터 8절까지가 한 단락이긴 하지만 반으로 나누어서 오늘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는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바울이 디모데서 전후서와 디도서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짝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는 수식어가 있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림 소망 혹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국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느냐 또 재림을 기다리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교제하고 또 어떤 생활을 해 나가고 또 직장에서 일을 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뭐 이런 모든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과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심판의 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실 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그날 이것을 기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기다리느냐 혹은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의 믿음이 체험이나 느낌이나 감정에 좌우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좌우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근거와 터전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하는 말은 맞지 않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느껴야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고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낄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의식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는 어려움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삶의 위기의 순간이 오거나 너무 분주하거나 이러면 하나님을 잘 못 느껴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우리 믿음의 터전을 감정에, 내 느낌에, 내 체험과 경험에 두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믿음은 우리의 느낌과 경험과 체험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보여주셨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를 이미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진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지 느껴야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성경 지식을 근거로 해서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체험과 느낌과 경험이 생기는 거지 그것에 우리 믿음의 근거를 두고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무너질 때 그때가 언제냐? 우리의 느낌을 진리의 말씀보다 더 신뢰하거나 더 중요한 기준으로 여길 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되게 가변적이고 되게 변덕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마음을 잘 조절하면 그런 어떤 느낌과 외부적인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일반인들도 이야기해요. 타 종교도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거 뭐냐 하면 결국은 같은 이야기예요. 느낌이나 경험이 아니라 자기가 그걸 조절할 수 있다. 그럼 우리가 믿음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모든 순간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다. 라고 하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대한 기다림과 기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지만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모든 죽은 자들도 다시 다 깨워 일으켜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할 사람들과 영원한 멸망에 이를 사람들이 나누어지는 그 마지막 날. 그리고 그걸 생각하면 우리가 지금 허투루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의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결국은 우리의 삶 전체를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진다면 지금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있느냐,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과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시 또 재림 이야기를 해요.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가 나타나시면 완성될 것이 그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붙어 있는 심판, 그 다음에 뒤에 나타나실 것, 그 다음에 그의 나라, 이게 다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나타나시고 재림하실 때 심판주로 오셔서 완성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모든 것을 두고 명하노니라고 하는 말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가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에 근거하여 이 모든 것에 뿌리를 내려서 그렇게 너에게 명한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근거가 뭐냐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완성, 그 완성은 결국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가 이 땅에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죠?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리고 늘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죽으며 가는 하나님 나라는 사실 그건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경험할 그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에서 맛보고 여기에서 경험하고 여기에서 살아내고 여기에서 드러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게 완성될 날이 있다. 내가 그것에 근거하여 명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완성, 과거에 시작하셔서 지금도 이루어 가시고 결국은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두고 명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2절, 말씀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기 이제 5개의 동사가 나와요. 자, 전파하라. 그 다음에 힘쓰라. 그 다음에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렇게 5개가 나와요. 근데 이 5개는 첫 번째 전파하라라고 하는 첫 번째 동사를 다 설명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을 따지면 2절에서 핵심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요 3마디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것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하라. 첫 번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하라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르게 번역하는 성경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그날의 완성을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든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든지 전파하라. 그것을 항상 힘쓰라. 그리고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여기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경책이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경계하는 것은 주의를 주는 거죠. 권하는 것은 이렇게 권고하다 이런 말, 뭘 하도록 자꾸 이렇게 돕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길로 오도록 하고 주의하여서 계속해서 그 말씀의 근거에서 살아가도록 알려주고 도와주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래 참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래 참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 번 전해서 되지 않는다. 반대가 분명히 있다. 거절당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은 2가지예요, 보통. 첫 번째는 거절당할 것 같은 두려움. 두 번째는 그것을 거절당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부족해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대체로 많은 경우에 그 두려움은 거기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내가 뭘 말하면 거절당할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거절당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내가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결과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과와 관계없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과를 기대하고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결과를 기대하는 건 맞지만 그 결과가 내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회심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 바깥의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냥 전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너 몇 명을 구원했냐 이렇게 묻지 아니하시고, 너 계속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했냐를 물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내 능력을 신뢰하고 전하는 게 아니고,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반드시 받아들일 걸 확신하고 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하면 이 사람이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때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열매를 맺는 때이기 때문에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보통 전도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신 분들의 그 이야기에 따르면 한 사람이 회심할 때까지 최소 7번의 전도, 복음 전도가 있다는 거예요. 최소. 그러니까 내가 전해서 열매를 맺을 때, 회심할 때는 언제냐면 이미 나보다 앞서서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전했고 또 전했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조금씩 열려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내가 전했을 때 딱 타이밍이 맞았을 때 그때 그 사람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이 지금 언제쯤인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에 따라서 결과가 오는 게 아니에요. 전 전도 못해요. 전 이제까지 한 사람도 제가 말하는 걸 듣고 돌아오지 않았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열매 맺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냥 동참하여 그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는 것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마지막 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 자,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그러니까 1절은 근거, 뿌리, 터전, 토대라고 말할 수 있다면 3절과 4절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우리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당시에 상황이 이랬기 때문에 부지런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그 상황이 뭐냐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과 4절은 지금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헛된 곳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욕을 따라서 진리가 아닌데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의 귀를 긁어줄, 그러니까 자기를 만족시켜줄 사람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리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인내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을 전파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실은 더 큰 맥락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 지금 문제니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자기 사욕을 따라서 사람들을 모으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거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은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경책하고 이 경책은 우리 지난 주일 설교의 말씀에서 성경의 유형으로 말하면 책망과 같은 말이죠. 책망, 경책.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켜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주의를 주고 권해서 결국은 진리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거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안 그런가요?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너무나 많은
세상적인 가르침,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거역하고 그것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리이고 행복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고 여기 있는 표현처럼 사욕을 따라서 말씀을 이용하고 사욕을 따라서 성경을 적절하게 편집해서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몫을,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잘 감당해라. 지금 바울은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게 경고하고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반복합니다.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지금 2절에서 했던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죠. 그러면서 여기에 신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고난 안 받으려고 도망 다니고 회피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눈앞에 있는 고난을 받으면서 신중하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너무 앞서면 신중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일을 그르칠 때가 있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만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 것은 신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신중하고 조심하고 지혜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전도자의 일과 직무는 같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2절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마치는 마지막 부분에 와서 다시 집약적으로 가르침을 주는 거예요. 디모데, 너의 할 일이 뭔지 알지? 너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 나라를 기억하며 심판을 생각하며 너에게 주어진 직무, 전도자의 직무, 말씀을 전하는 그 직무를 잘 감당하라. 신중하게. 그런데 그거 하면서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을 도망가지 말고 기꺼이 그 고난을 받으며 그 너의 일을 잘 감당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고난을 맞닥뜨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허락하신 그 놀랍고 신비한 그 말씀, 그것을 나만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전하여 그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와 함께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과 책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좋은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나 혼자 누리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것을 공유하라, 나누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라는 말씀이죠. 이 직무, 이 책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석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이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지, 그래서 나는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또다시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바울의 권면이 2000년 전 디모데에게 주었던 말씀만이 아니라 세대를 지나오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그런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신중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 전수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거짓된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이 땅 한가운데서 진리의 소리를 전하는 그런 선지자의 사명, 예언자의 사명,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보에 있는 6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신 다음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과 전쟁과 자연재해, 가난과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시다.